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서 사라의 믿음,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문을 했는가 하면은 낮에 볕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집 앞에 서 계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고 정중하게 초대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게 하고 사라에게는 떡을 마련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라가 만든 떡과 또 하인이 잡은 송아지와 또 엉긴 젖과 우유 뭐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때 99살 된 아브라함은 서서 모셔 서 있고 하나님과 두 천사는 그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모세가 하나님이 너무 뵙고 싶으니까 하나님 좀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를 했지만 음성만 들었지 모습을 못 보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북받쳐서 뵙고 싶다 그럴 때 내 얼굴을 보고는 살짝 없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도 살짝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자, 그랬을 때 저는 신학적으로는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이는 그대로만 믿으면은 거기다 또 다른 해석을 붙이지 않는다면은 뭐 잘못은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보자, 그런 주의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을 때 대부분 천사라는 쪽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오셨다, 그렇게 보고 넘어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장막 뒤 문 뒤에서 듣고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성경은 거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러니까 사라가 말하는 배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편 나이 많아 늙었고 부부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사라는 생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아이 낳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이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원하지만 낳을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데고 또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가 웃은 것을 아시죠. 그러면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가 웃은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웃었다고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웃은 사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의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우선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그래서 하늘의 별이 무서워하지? 그래, 내가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 땅 약속을 했으면 그냥 믿어야 되는데 묻는단 말이에요. 또 왜? 후손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부부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자식 주면 낳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이스마엘 낳잖아요. 육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땅 얘기를 하니까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커서 못 믿고요. 또는 불가능하니까 못 믿고, 그러고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한 나라가 31나라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40개 이상의 나라가 있어요. 그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무엇을 알릴까 하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꾸짖지 않으셔요. 질문을 받아주셔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이름도 바꿔주셨죠. 자,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또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예, 웃고 마음속으로 말한 거 사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웃었는데, 웃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웃었습니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이미 부부생활 못하고 생이 끝났는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꾸짖지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주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왜 웃었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어요. 그런데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볼 땐 안 믿었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엔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분명히 사라는 웃었고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이를 주겠다.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대답도 하셨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니까 신약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구약은 뭐라고 써놓은 것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도 못 믿어서 웃었고 사라도 못 믿어서 웃었고 하나님이 웃은 것을 인정해서 그래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렇게 하셨고 사라에게도 아니라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구약을 흔히 버리고 신약 쪽을 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을 2번이나 기록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근데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 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개혁하러 오셨습니까? 폐지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맹세하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반대지만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내게 모든 생각의 표준이 여호와여야 된다. 그 기준은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기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맹세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공회와 빌라도에게만 대답을 해주시고 그 외엔 대답을 안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컨대 너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뭐냐? 구약은 믿음의 생성 과정.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어요. 12장에서 믿음이 없었는데 15장 6절에서 믿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9장 아들 준다 역시 못 믿어요. 그렇지만 이제 21장에 가서 이삭을 품에 안는단 말이죠. 자, 그러고서 하나님을 못 믿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생성 과정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완성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은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과정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거기 봐라. 그리고 신약은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내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게 헛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믿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과정을 말하고 신약은 결과를 말한다. 구약은 그 사람 생성 과정과 성장 과정 이런 과정을 다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지만 신약은 그거는 구약을 보면 되니까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 믿음을 강조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런 성장 과정을 제쳐놓고 신약만 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이 지금 신약을 보면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고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과정이 이 성장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안 믿었던 게 믿어지고 안 믿었던 게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뭐 신앙의 거장인 거예요. 신약에서 설명하는 대로는.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의 천재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흔들려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초라함이 대비돼서 이렇게 합시다. 아멘. 그러고서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종자부터 달라. 그래서 신앙이 위축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이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됐는데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 의지가 섞였느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신앙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느냐? 그래서 그들이 물을 떠먹으니까 경계심 이걸 찾아냈어요. 자, 그러니까 300명이 13만 5천을 물리치는데 경계심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신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결과 위주로. 300명이 했으니까 300명이 뭘 가지고 했느냐 이걸 찾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너무 많다. 아니 적은 13만 5천이고 우린 3만 2천인데 어떻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3만 2천으로 이기게 해주면은 이들이 뭐라고 할 거냐?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한 자를 보내라. 그랬더니 두려워한 자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기드온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가면 어떻게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700명하고 300명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아직도 많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명을 택한 게 뭐예요? 경계심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줄인 거기 때문에 300명이 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나중에 전쟁이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기드온 보고 당신 아들 손자가 대대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예, 기드온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기드온 한 사람만이 어쩌면 300명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하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이고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건너죠? 그 징검다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복음 있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또 복음 있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자, 이런 믿음이 교차돼 가지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과정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은혜는 선물이죠. 근데 구원을 뭘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지 못해서 웃고요. 사라도 믿지 못해서 웃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꾸짖지 않아요. 알아, 인정한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안으면서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사람의 믿음을 독촉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 말씀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